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뭡니까? 영적인 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했던 그 말씀이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취가 된다고. 어떻게 성취됩니까? 멸망도 그대로 성취가 되고 축복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성경 전체의 흐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인생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놓쳐버렸잖아요.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럼 신자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 증거가 뭐냐면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 회복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뭘요? 노예에서. 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노예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애굽의 이야기와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인류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가 됩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출애굽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뭐죠? 운명 속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어디 노예입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인지 성경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의 저주에서 죄에서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사탄의 노예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고통인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뭡니까? 지옥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없는 고통 속에서. 조상 대대로 노예였답니다. 어디 노예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통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돈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죠? 도박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도 안 나사요. 뭐죠? 난치병. 오늘 같으면 공황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분만 몰라요. 저는 보여요. 이분이 이 속으로 갈지 이 속으로 갈지. 그분이 공황증이 발판이 될지 공황적으로 멸망받을지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못 만나면 이대로 못 빠져나온 상태에서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가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녀의 문제. 자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죠.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애고 공부할 필요 없고요. 성경의 말씀은 맞아. 절대로 나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뭐합니까? 여기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뭐합니까? 왕. 모든 저주를 해결하실 십자가의 보혈.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이 나버렸는데 왜 끝이 안 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는데 뭘 만납니까? 홍해 앞에 섰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 홍해가 더 컸던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이 속에 모든 대통령이든 선생님이든 노약자든 노숙자든 환자든 상관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뭐합니까? 이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라는 문제가 들어서면 다시 애굽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밀었습니까? 광야로 밀어였다 이 말입니다. 자,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가 만날 때마다 뭐합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왜 말씀을 전하러 현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영접했어요. 상태는 이 상태라.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고민과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무능과 우울증과 질병과 걱정으로 완전히 뭡니까? 묶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 제발 듣지 마세요.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그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 끝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뭡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니까.
깊이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그래서 집에 가족이 이해하는 거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참고 마세요. 아, 우리 가족인데, 내 친구인데, 이것들은 문제만 터지면 뭐합니까? 신분이 이런 신분이라. 그래서 만약 돈 떨어지면 돌아봅니다. 돈 떨어지면. 자기 상처받으면 뒤집어진다니까요. 왜냐? 400년 동안 마귀가 심어놨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심플한데 이게 심플하게 안 되도록 마귀가 희한하게 비틀어놨어요.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막 집회 가면요. 집에 돌아올 때 봉고차 안에서 진짜 말씀 포럼이 안 되고 이걸로 완전히 페스티벌을 펼친다는 거예요. 흑암의 페스티벌. 이게 뭐죠? 홍해 앞과 광야 앞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압니다. 그분들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걸 치료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으로 임재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말씀 줍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말씀 줍니까? 하나님 저기 놀러 가도 말씀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임재하기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 그게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게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게 구약입니다. 그 제사장 발에 뭐합니까? 끈을 묶고 이어 보내거든요. 왜냐? 제사장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줄을 당겨보는 거라. 반응이 없으면 뭐합니까? 죽어버렸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이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60만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모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니까 성전에 그걸 회막이라 하죠. 우리 가정이 성전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부 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는데 이걸 회복시킬 준비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뭐냐면 말씀 중심이란 말입니다. 말씀 중심이 뭡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예? 말씀 가지고 사람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 그죠? 니는 왜 말씀대로 안 하노?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힘이 있고 보이는데 일하면 그는 그 사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이 세. 약한 애 보면 보드무주하죠. 못할 때마다 두드려 패는 건 깡패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맞는 짓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볼 바른 걸 하죠. 얘가 빗나간 행동하니까. 그건 두드려 패라고 준 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깡패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자, 말씀 중심. 이 상태에서 문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죠? 요 상태로 전부 다 뭐냐면요. 다 핑계를 따라가요. 꽃몽울이 터지잖아요. 벚꽃. 이제 지거든. 요거보다 벚꽃이 좀 더 커. 벚꽃 중심. 그죠? 무슨 말이냐면 벚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좋은 음식, 좋은 여행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벚꽃을 만개시킨 게 아니고 성막을 준비하신 거예요. 성막을.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이게 안 보이면 무조건 달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중요한 과학자가, 의사가 병원이나 연구기관에 올 때 그냥 갑니까? 계약서를 쓴다니까. 축구선수가 구단에 들어갈 때 그냥 온나 하면 그래 들어갈게 합니까? 아니면 약속을 합니까? 우리에게 광야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40년 동안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가나안의 약속을 했잖아요. 내 안에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보세요. 광야에서 이제는 뭐냐면 만나가 없어도 물이 없어도 고기가 없어도 전부 다 뭐냐면요 문제가 되는 상태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보다 조금의 못한 수준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디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이걸 못 찾으면요 평생 돈 걱정 자식 걱정 내 인생 한탄하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집회 다니지만 큐티 하지만 암송 다 하지만 방은 받아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이래 사는 거예요. 전도 한 20, 30년 해보세요. 응답 이전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마귀가 성경대로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거죠. 이때 뭡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복음 많은데 옆에서 말하면 뒤집어지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모든 문제 끝났다며.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강야로 가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끝나. 옆구리 쑤시면 안 끝난다니까. 예? 요 후배 보면 안 끝나. 잘 보세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내 문제 진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뭐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드리는 공예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짜 나의 예배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병원에 갔더만은 우리 넷째 가졌을 때 집사람이 이렇게 산부인과 저 금정군이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하고 돈 얼마고 그럼 맞으면 해래. 기형아 검사도 해라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형아라도 나을 거거든요. 근데 기형하면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죠. 기형 검사 안 해도 된다. 우린 기형아라도 난다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다시 말해서 의사하고 환자하고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속이 안 된다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돼요.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어디로 끝납니까? 그것은 종교죠. 왜? 기준이 전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뭡니까? 기도 제목 없고 내 기도 제목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기도 제목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그런 관심이 없다니까. 그 상태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로지 내 새끼 내 가족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평생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광야 40년. 바란 광야에서 뭡니까? 39년 동안 하나님 돌리쁩니다. 지금부터 만 20세가 되는 것들은 죽을 때까지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왜 그랬으면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까? 아니요. 만 20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변할 마음이 없거든요. 기도 제목을 바꿀 마음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인생 일일이만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요 안에 여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살려줬더만 마냐면 이제는 고기 안 주고 뭐 안 준다고 난리라. 기가 차죠. 이런 인생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날 때 입을 딱 다붑니다.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의 90% 포장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그분은 진짜 감사한 만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뭡니까? 당신을 우리에게 뭡니까?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예 근성, 영적인 질병, 노예의 삶, 이 대물림 다 끊겠다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가나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이 뭡니까? 이거 없으면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 죽어도 되는 거잖아. 광야에서. 가나안에 관심이 없는데 가나안 뭐 하려고 합니까? 내 후대들도 가나안에 갈 필요가 없지. 내가 관심이 없는데 내 후대를 어떻게 보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40년에. 제가 이런 목회자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해놓고 자기 가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겁니다. 문제 터지니까 마음이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부 사람 탓, 환경 탓.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절기를 준비했어요. 이 세절기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신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뭡니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광야,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어요. 77이 49. 50일 만에 단 한 명도 뭡니까? 예측을 못한 보리를 거뒀다니까요. 맥추절,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회가로 갔더만 그분이 공황증이 왜, 그럼 저는 공황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가 진실하게 말 못해서 상처받을 거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은 공황증 지금 상태로는 안 났습니다. 밤에 불면증 오죠? 안 났습니다. 약 먹는 거 전부 내성만 생길 거예요. 왜냐? 내 기준으로 뭡니까? 광야를 바라보잖아. 그럼 죽음의 땅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광야의 땅은 뭐죠? 완전한 노예의 저주를 끊기 위한 정복자의 체질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절기. 그러면 제가 물었죠. 공황증이 치유받고 싶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공황증 허락한 이유를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이 공황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그냥 나사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것만 평생 하잖아. 평생 고기만 달라 하잖아. 고기 없어서 못 줍니까? 고기 얻어먹는 상태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사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왜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잖아요. 왜 우리 집에 이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문제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뭐죠? 수장절. 차고 넘쳤잖아요. 보좌의 축복.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능합니까? 그게 전부 내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주 술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 많은 중독자들과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파야 되잖아. 아프니까 예배를 알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의 축복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나안 땅에 알려줘야 하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아는 상태와 모르는 상태. 그러면 내 문제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 문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지. 그래서 크로스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 눈을 떠주게 해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절대로 눈 뜨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암 환자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절대로 저는 암을 놔주지 마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게 크로스비의 고백이었습니다. 천정은 자매가 뭐랬습니까? 암 환자들 나서야 되니까 하나님 저 암 나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암이 있든 없든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획을 위해서 주신 암이니까요. 이거라. 아이고 암 걸려 죽는데 이거라.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뭡니까? 그래 나의 가나안은 암 환자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와야 돼요. 나는 다 무너졌는데 그래 마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나의 가나안 땅은 뭡니까? 내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무너진 안전뱅이를 일으키겠습니다. 나의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뭡니까? 내가 술에 끌려갔지. 아니죠. 원래 끌려가는 상태인데 하나님 알코올 중독자들 제가 살리는 세절기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중독자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또 하나의 종교인을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뭡니까? 싫어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 속에 가나안을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 죽습니다. 진짜 기도 제목 들어주면 우리 여기 살면 안 돼요. 아이 죽겠다 하면 지금 우리가 죽겠다 소리 몇 번 한 줄 혹시 아세요? 아이고 죽겠다. 내가 살아서 뭐하노. 우리 벌써 다 천국 가 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수장. 그때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났잖아. 암 있어도 되고 팔 날라가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 내 기준인 거예요. 이게. 자, 이때 뭡니까? 가나안으로 가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우리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이 제자 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합니다. 진짜 우리 문제보다 제자가 간절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과 땅의 건세로 역사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요 기도해라. 앞으로 딸들과 아들한테 제자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이 집안이 문제가 터지고 재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축복으로 응답받을 거 아니냐. 문제 좀 터지면 저 집 쫄래 쫓아가고 이용 도장 준비하고 위자료 준비하는 그런 사회 준비하지 마라. 진짜 마냐면 제자가 되면 제자가 보인다.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비는 제비를 금방 알아봅니다. 왜냐?
강남의 냄새가 나거든요. 강남 냄새 나가. 저는 제비가 아니잖아요. 강남 냄새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진짜 그들의 복음, 죽음이 와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뭐하죠? 마가다락방의 모든 축복이 안디옥 교회로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은 뭡니까? 잘 보세요. 이 축복이 딱 준비된 사람은 빌립보 지역에서도 똑같이 응답받아요. 빌립보 지역에 누굴 찾습니까? 루디아가 딱 있어요. 빌립보 지역이 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가난을 찾기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면 사도행 17장은요. 1절에서 9절은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죠. 이때 야손을 찾았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진짜 복음화 되는 순간 지역의 재앙은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교회가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걸 다 놓치고 오로지 지 문제에 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안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는 겁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행 18장 1절에 4절에 뭡니까? 바울이 쫓기는 가운데도 뭡니까?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전후수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구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 한 사람이면 지역의 모든 재앙 다 막을 수 있다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하죠? 알고 있잖아요. 제자를 찾는 상태, 지역의 재앙을 막는 상태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행복을 주는 교회의 전도자로 서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제자 삼는 일에 일평생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